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요란스럽지만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더해 주셔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휩싸이지 않고 속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주가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4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당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걷지 못하던 이 사람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형편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고 아차하며 투옥되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이 말이 베드로와 요한의 현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가난했고 초라하고 빈 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태도는 놀랍습니다. 4절을 보면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하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당신처럼 나에게도 은과 금이 없고 내 상황도 만만하지 않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하고 왜 이렇게 평안한지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자유함과 평안함과 당당함이 있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윤택하지 못해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질고를 치고 있다 해도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증거를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치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은 증거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 되지 않고 나를 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의 삶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제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은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이 걸림이 제게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기 발로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랜 시간 무릎과 발목을 쓰지 않으면 그 무릎과 발목이 점점 굳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교회에 나와 드리는 대면 예배가 불편합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쉬다 보면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진짜 신앙이냐라고 자기 변명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일어나 걷고 뛰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걷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이 앉아서 소리만 듣다 보니까 비교적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귀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설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또 귀가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 구석구석 일어나는 소리는 다 듣습니다. 모르는 소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자리에 대한 텃세가 생기고 직분에 대한 텃세가 생깁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옆에 그 성전에서는 항상 피의 제사, 회개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백성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자기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한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의 몸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벌떡 뛰어 서게 되었습니다. 섰을 뿐 아니라 한 발 한 발 앞으로 움직이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을 뿐 아니라 이제는 뛰기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전 처음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된 이 사람은 즉시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바로 지척에 있었지만 평생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곳에 이제는 움직이게 된 내 발로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드리는 찬송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목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결코 조용한 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 울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찬송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나를 살린 십자가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는 터져 나오는 찬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몰라 세상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세상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분명한 영적 사건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이 말씀 앞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혹이라도 내가 걷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신앙인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주님이 너에게 명령하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말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생명과 구원과 치료와 자유함이,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영적
걷지 못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발목과 발을 쓰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앉아있는 것이 편한 것이 우리 육신이듯이 우리 영적인 구조도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해 있으면, 기도가 쉬어지고 예배가 쉬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아버지 내 영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영적 걷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영으로 되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향하여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보라 말할 수 있는 회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세상적 시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내 몸에 육체적인 아픔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자유함, 내 마음의 편안함, 아버지 그 자유함과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라고, 내가 믿는 예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앉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버지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놓고 정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여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생명을 내에게 하나의 체험적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조국 대선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나를 보라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내가 조금 가지지 못했다고, 남들보다 화려한 신분이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것이 아버지 천국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내 영혼 평안해 복된 예수 복된 여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과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여서 누구를 향해서도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영적 안전자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버지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아버지의 새롭게 뜨거운 사명감으로 도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대선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아버지 반복되는 역사지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당선된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정직한 정체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종이야말로 은혜를 주셔서 목사인 저부터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우들에게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삶이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